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지금은 별로 이렇게 뭐 결혼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랑의 기술이 별로 필요 없어서 그렇게 그 책을 뭐 오래전 너무 어릴 때 읽다 보니까 지금 별로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지혜가 만약에 부족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이거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거든요.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참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요양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때 광주 쪽에 있었거든요. 광주 그러니까 옥내라고 하는 좀 이상한 동네인데 예, 거기에 있었는데 그 광주에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식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광주를 간 거 아닙니까? 광주를 가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저녁에 집회하는데 그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 뒤에 있는 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분이 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시원이하고 예언이가 어떤 때였냐면 한창 사춘기가 있을 때였거든요. 사춘기가 있을 때였는데 저보고 뒤에 있는 분이 저를 또 건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애들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고 이렇게 성령 받고 또 하나님이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이 웬 이 소리를 하나 그러면서 딱 그분이 딱 돌아가면서 나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우리 아이들 사춘기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우리 시원이도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욕구 충만하고 뭐 불만 많고 막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원이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애가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애들이 착해지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걔들이 알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아무리 우리가 가르치고 옆에서 뭐 코치 틀고 그 다음에 뭐 옆에서 이렇게 뭐 챙겨주고 이렇게 한다 해도 애들이 고마운지도 모르고 또 애들이 자기 길을 잘 못 찾아가고 또 하여튼 그렇게 막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실 뭐 이 뒤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모세의 설교죠. 모세 설교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 있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모세가 아주 통찰력 있게 말하죠. 너희한테는 뭘 안 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안 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깨닫는 마음을 안 줬고 또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걸 안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기충천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도자들에게 반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너에게 그게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믿음 생활 잘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서지 말아야 될 길에 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깨달은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이상한 길에 서게 되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볼 때도 이거 좀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에게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 늘 이렇게 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잘 구비된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온갖 기적을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임재도 봤잖아요. 그리고 밤만 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불기둥이.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봤으면서 하나님 임재가 있구나 하면서도 그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 힘들면 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배역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이렇게 지키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보고 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희한테는 그걸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모압 광야니까 조금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너희 이게 없구나 하는 이야기죠. 이게 있으면 너희가 태도가 그렇지 않을 텐데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29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안 줬을까요? 왜 안 주셨을까요? 주시지 왜 안 주셨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잘 듣고 하나님 충성하고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가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 헤매고 바로 그냥 그 10계명 받고 바로 그냥 거기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텐데 이거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놀리고 말이죠. 그렇게 헤매를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냐? 주시지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10계명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서 왜 안 줬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안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인데요. 로마서 11장 8절 한번 조금 뒤에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1장 8절. 예, 로마서 1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딱 가져와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계속 대적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혼미한 마음은 뭐죠? 깨닫는 마음과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분간 못하고 내가 지금 늘 마음이 어지럽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이렇게 그 길을 못 잡는 그런 마음이 혼미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말해도 안 되고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가지고 안 듣고 또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 29장 4절의 말씀처럼 오늘까지 너희도 이게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 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모세의 가르침 그리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어가지고 이것들이 부족해가지고 늘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걸 하나님을 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너희 믿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하던 그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머리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머리 좋은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옆에서 보면 쟤는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의 아들이었고 권사님의 아들이었고 몇 대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좀 출세하고 나니까 애가 신앙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친구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 그 뭡니까? 김용옥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혜가 좋은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저 똑똑해가지고 애가 좀 잘 되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 다 옆에서 저도 그렇고 저 친구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잘 되긴 잘 됐어요. 그런데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친구한테 뭐가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머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이걸 뺏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만하고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이 그랬고 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도 또 그랬고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냐?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완악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도 없고 혹시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알아서 살아갑니다. 알아서. 그러므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되었으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그늘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부모가 걷어줘야 돼요. 부모가 걷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걷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영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또 내려가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잘 전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들 말도 잘 듣고 자기 처신도 잘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멘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근데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약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잘 모를 때는 부흥사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아멘 해라 그러면 아멘하고 콜록하면 아멘하고 기침하는데도 아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게 또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신앙생활이나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낫다는 거예요. 배우긴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하기는 훨씬 똑똑한데 믿음은 훨씬 떨어지는 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완악한 것을 늘 이렇게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회개하고 주일마다 우리 성찬합니까? 주일 성찬하는데 성찬 맨날 하는 거니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깎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깎아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깎아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없애자.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모압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 언약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다 깨끗하게 씻기고 이래가지고 이틀 후에 내 앞에 다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내 앞에 다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긴 모였는데 시내산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고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졸이고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갔다 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보는 거 너무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모세가 여러분 아시지만 혼자 올라갔잖아요. 그죠? 혼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40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사람이 내려오지를 않아.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론 보고 윽박질러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춤추고 노는데 이 모세가 내려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죠. 맞죠? 예, 시내산 언약이고 오늘은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말씀 중에 나머지 안 했던 말씀 좀 이렇게 내가 오늘 보충해서 한다 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식솔들, 물기는 사람들까지 집안에서 무슨 자비하는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모압 언약을 지금 맺는 겁니다. 첫 번째, 또 다른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권사님.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고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눈으로 본 역사입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29장 2절 3절 말씀을 봤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봤어. 이걸 다 봤어. 그런데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을 제가 스킵하고 맨 위에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하나님 뭘 안 주셨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아니 출애굽을 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주시겠어요? 주셨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요.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완악한 마음으로 그거 거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광야 생활의 회상입니다. 5절과 6절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5절, 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40년 옷 입었는데 옷이 안 헤어졌어요. 그리고 신발 같은 거, 신발에 우리 가죽끈 같은 거 매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좀 오랫동안 안 신었던 신을 신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런 오는 기간에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요. 턱 하고 따라 뒤에. 그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지금 와가지고 또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본당이 좀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떠덕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신발에 밑창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최신판 아디도스라는 신발 아시죠? 예, 그 신발인데 그 신발에 그 밑에 밑창이 떨어졌더라고요. 조금만 오래 안 신었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현대판 신발도 제 인생이 그 신발의 수명이 40년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가죽끈 그냥 대강 묶었던 샌들 비슷한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신들매라고 그러죠. 그 끈이 안 떨어졌다는 그건 귀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뭐 옷 같은 것도 안 갈아입어도 뭔가 세탁한 것 같고 이렇게 헤어지지도 않고 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이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떡을 안 주셨습니다. 만나는 주셨지만 떡이나 또 포도주 같은 거, 독주 같은 거, 술 빚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형통을 위해 언약을 지키라. 29장 7절에서 9절인데요. 7절 제가 읽고 8절을 여러분 읽고 9절은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모세가 볼 때 시온왕과 바산왕 옥이 왜 이렇게 모세가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강성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바산왕 옥은요, 네피림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피림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트 뱅크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산이 골란 고원이 있는데, 바산 골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란 고원이 있는데 그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금은 이제 몇 년 만에 지금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이게 없어졌습니다.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 뱅크 지역이 이 네피림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 네피림이 나타나는 지역이었는데 이 두 지역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이제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2년, 바로 2년 전까지 24년인가? 24년 전까지 2024년까지 그 지역이 정복이 안 됐어요. 늘 거기는 전쟁이 있고 정복이 안 됐는데 최근에 정복이 됐어요. 정복이 됐다는 게 의미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바산왕 옥이 살고 시온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인물이에요. 특별한 인물은 이런 겁니다. 내 옆에 천재가 하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야. 얘가 공부를 하고 나는 코피 터지면서 쟤를 한번 이겨보려고 쟤는 놀아. 그냥
나이트클럽도 가고 막 놀아요. 나는 걔를 이겨보려고 막 파고 또 파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 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공부머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막 그냥 놀고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테슬라가 갑자기 가격을 막 낮춰가지고 차를 우리나라에 뿌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됐대요. 또 현대자동차는 지금 뭐 노사분기 때문에 울산 공장이 좀 어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앞으로 좀 어려워져요. 이게 천재와 뭔가 싸운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워요. 바사랑 옥 같은 사람은 이 전쟁에 특화된 인물들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서 골리앗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전쟁에 특화된 인물이에요. 그냥 거인이구나 이게 아니고 전쟁에 특화된 인물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감한 용사들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일반적인 군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하고 싸우는데 특화된 인물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그런 특화된 인물들을 두 사람을 꺾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꺾었어요? 일반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꺾은 거죠. 그래서 그 이기를 또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것도 없고 했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서운 대적이라도 꺾어주신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권사님.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모압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것처럼 지금 모압 언약식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중에 하찮은 일을 하는, 집안 일을 하는, 물기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참석해가지고 지금 요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식을 개최하게 된 이유입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뭐 때문에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조상.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내 하나님이 돼줄게. 이것 때문에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좀 잘 지키면 좋아요. 약속을. 그러니까 만약 예배 시간 같으면 예배 시간 좀 늦지 말고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셨잖아요. 그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다 없어요. 애들 챙기고 뭐 하다 보니까 뭐 그 시간 다 지나버렸어요. 그럼 오늘부터 안 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지 말고 오늘 좀 힘들지라도 그 언약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조건이 되고 막 여건이 돼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고 힘들더라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점수 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약속을 잘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무시한다고 한 건 아닌데 무시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좀 기분 나빠하시고 내 말에 선뜻 응답해 주시고 이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모시면,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건 아시죠? 진짜 어른으로서 대우하고 정말 공손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십니다. 어른들한테 좀 잘하면 뭐 어른들이 머리 좀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뺑뺑이 돌고 말도 잘 안 듣고 이러면서 뺀질거리고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빠져나가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죠. 좀 내가 내 마음을 충분히 쏟아주고 충분히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얘한테 주고 싶지만 얘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주더라도 그릇을 엎어버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까지 미치는 언약입니다. 이거 오늘 너희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두고 오는 세대도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29장 14, 15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후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들. 그러니까 언약의 자리를 맺는 자리에 없었더라도 이 언약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 우상을 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9장 16절에서 17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예, 우상을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우상이 뭐 역사하는 것, 우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앙 체계 이런 것들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틀리죠. 하나님과는 틀리다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약한 마음에 대한 완악한 마음에 대한 경계입니다. 모세도 이 얘기 또 하죠. 자, 그래서 요거 18절에서 19절인데요. 권사님.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복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하면 된다.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잘하면 된다는 뜻이고 또 그것은 또 우상을 섬기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내가 내 마음에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럼 복 받는다. 열심히 해야 복을 받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은 뭐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건 좀 문제가 되죠. 그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완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완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예,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특별히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내가 분리해가지고라도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집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 딱 집어내가지고 저주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뭐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 좀 반역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있는데 그런 사람 집어낸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게 대중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속아서 데려가면은 그 단체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조금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싶으면 경계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저주와 재앙의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29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이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신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4개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이 도시들이 여호와의 저주로 인해서 망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좀 아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잘 모릅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떻게 망했다는 얘기를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셨는데 그 망하게 된 게 어떻게 되느냐, 소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이 황이 되고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불이 완전히 타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멸하셨던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있는 가면은 지금도 사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암 속에 유황이 섞여가지고, 사암이 뭔지 아시죠? 바위 소금 말입니다. 바위 소금이 있고 그 소금 사이에 유황이 많이 섞여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예,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다른 신을 섬긴 결과입니다. 29장 4절에서 26절인데요. 권사님 다시 한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자, 이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을 들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과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저 지금 말하는 게 제대로 된 말인지,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게 판단이 안 되면 여러분 참 어렵지 않겠어요? 이게 저 사람 제 말을 믿어야 되는지. 그렇게 좀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설교를 하거나 뭐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들리겠어요? 뭐 의심밖에 안 되죠. 저건 뭐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잘 알아듣고 또 잘 보고 또 이게 말씀을 이렇게 막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막 선포는 되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늘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하고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저 교회를 떠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는 떠나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수 제대로 좀 잘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5 처녀에게 기름을 준비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5 처녀처럼 내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지금 현재의 등불을 켜고 지금
밝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미래까지 비출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기름이 내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 지금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7번이죠. 7번인데 이 8번이죠. 다른 나라에 내든지 그게 9번입니까? 예, 제가 번호를 넘버링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29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말 안 듣고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뽑아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그냥 다른 나라에 던져진 거죠. 던지고 그냥 던져지고 나서 그 백성들을 세계의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환영했냐? 천만에요. 유대인들만큼 전 세계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던지신다는 게 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있는 그 곳에서 빼서 던진다.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그냥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조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좀 무서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신약에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떠나는 그런 문제에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또 그게 큰 저주다 하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인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아요. 1년, 2년 계속 있어도 뭐 괜찮아. 저도 뭐 옛날에 주일날 교회 가서 시간 보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등산 가고 이랬는데 한 3달 놀고 나니까 교회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우리 삶에는 다 누구나 그런 얘기가 한 번씩 있잖아요. 어쨌든 교회에서 뽑혀가지고 던져진다. 그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율법을 행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29장 29절입니다. 권사님. 감추어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이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이 모압 언약에 모세가 자꾸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쭉 받는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을 잘 지키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